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쓰니까 낯섭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사랑 안 할 것 같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령을 체험하자,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좋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이 세상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냥 사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럼 너는 호랑이야. 그러면 호랑이 성품을 갖는 거야. 넌 사자야. 그러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이 그렇게 엄청난 권세를 가졌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가 와가지고 유혹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 세상의 모든 거 다 네가 취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선이 선악과예요. 그걸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아무리 가까워도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은 넘으면 돼, 안 돼? 그 넘으면 못 사는 거예요. 싸우다가 못 살겠다, 바꿔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 경계선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고, 성도들과 목사의 사이에도 뭔가 모르는 경계선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우리 집사람하고 경계선이 넘으면 나 내쫓아 버릴 것 같아. 이게 사람이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금식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금식기도원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나에게 내가 금식하러 가는데 뭘 먹으려고 그러냐 그러는지 하나도 먹을 걸 안 해놓고 갔더라고.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했어.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 근데 어제 전화를 했더니 뭐 머리가 아프다, 다 죽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침에 카톡을 넣었더니 안 봐.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모시고 내려왔어요. 저 뒤에 계세요. 모시고. 혹시 죽었는가 봐 해서. 근데 참 그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들 사이에도 뭔가 간섭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아내가 금식하는데 너는 자빠져서 퍼먹으려고 그러냐? 너도 금식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금식을, 우리 부부는 금식이 좋아요. 금식도 같이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다 좋은데 요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경계선을 그어놨는데 사탄이가 와서 그 경계선을 넘게 하는 거예요. 너 이 선악과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다니까. 너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유혹을 받는 순간에 경계선이 넘어가는 거야.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를 유혹할 땐 제일 먼저 뭐 갖고 오는지 아세요? 육적인 거 갖고 시험을 해. 육적인 거, 먹음직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한 것은 사람의 혼이야. 혼, 지성적인 것. 뭔가 내가 남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 내가 이래봐도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뭔가 자기가 남성보다 뛰어난 것 같은 보여주기를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래? 여러분 집에서 옷 이쁘게 해요? 나올 때 이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보암직한 걸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봐. 개판하고 살지. 그런데 나간다 그러면 막 세수하고 다듬고 머리에 훅가시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쫙 해가지고 나갈 때 뭐 눈에다가 뭐 이렇게 또 바르기도 하고 다 하는 이유가 그 보암직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일부러 또 뭘 책을 하나 끼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래봐도 내가 좀 그래도 고상하다,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롭게 될 만큼 보여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길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여러분이 무엇도 바뀌냐면 지혜도 얻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도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바로 되면 내 내적인 것도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다 주님 손에서 해결이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냐면 물질적인 것으로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영혼을 뺏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도 다스려주고 환경도 다스려줘요. 이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순간에 마음도 지식도 영적인 지식을 갖게 돼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길 내가 원하노라 하는 것처럼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마음도 평안해지고 얼굴도 뽀얘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주를 위해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안 되거든. 육적인 걸 해결하면 영적인 걸 쫓아가겠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것이 바로 돼야 마음도 환경도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성령의 체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의 사람이 되면 계속해서 막 그냥 육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잖아요. 저들이 싸워서 나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를 가죠. 근데 조금만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세상이 그리운 거예요.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는 뭐냐? 따라합시다. 먹고 입고 자는데 불편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의식주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육적인 것, 나에게 먹을 것이 있고 나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애굽이다. 그래 봐야 거기 가면 노예예요, 노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거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 내가 영적 경험을 해야지, 이런 신앙을 가지면 나머지는 다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간단 말이야. 마귀가 주는 것처럼 육적인 거 해결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이게 마귀의 습성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에 다 엉망진창이 돼도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가면요, 하나님이 다 마음도 다스려주고 환경도 다스려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항상 내가 어떻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까, 여기다 초점을 둬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이렇게 하고 진리를 받아들여. 이건 뭐냐?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뭐가 사는 거라고요? 영이 사는 거예요.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냐면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야. 그 말씀대로 살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뭐냐면 거룩한 삶이야. 교회 와서는 주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어디 가도 이게 거룩이라는 말은 하기오스, 구별됐다는 거야. 딱 가면 저기 예수쟁이 간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이 소리 들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딱 무슨 말하면 어쩐지 달라, 구별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표정을 한번 보면 아직 구별이 안 됐어요. 이 말씀이 떨어지면 어쩌면 오늘 목사님 말씀이 아주 꼭 내 영을 살리는 말씀이다, 아멘 이렇게 편안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지고 있으니까 이게 말씀으로 내가 딱 구별하고 들어가는 게 저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항상 뭐냐면 내 몸을 드려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려요. 로마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내 몸이 늘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 어디 가 있어도 내 몸을 미스터 김에게 드려도 안 되고 미스 김에게 드려도 안 돼. 그저 누구에게 오직 내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필요하다면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신방 때도 주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내일 내려놓고라도 영적인 일부터 먼저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너가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인 예배다. 아멘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영적인 예배. 전에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신방 가자, 초창기 때 신방 가자 할 때 뭐 가게도 가야 되고 바빠서 내가 못 가요 그러면 내가 꼭 한 얘기했어. 그러면 내가 한가하도록 기도할게 그랬어요. 바빠서 죄를 못하니까. 왜냐하면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적인 것이 해결되는데 육적인 것 때문에 영의 것을 집어 던져버리니까 계속 꼬이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뭐 입으로는 다 알지.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잘 됐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죄를 범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 허물과 죄를 위해서 다 죽었으니 그 예수만 믿으면 예수 죽을 때 너의 허물과 죄의 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가 부활할 때 너의 속 사람인 영의 사람이 살아난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가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믿습니까?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뭐냐? 영이 산 거야. 이때부터 내가 영이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으로 살아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구약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준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가 받고 체험하면 너는 이제부터 이 세상을 구원받은 것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자가 된다. 어둠에 잡혔던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데 그런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권세 있는 자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준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서론을 조금 복잡하게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세상을 영으로 이기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따라서 성령을
체험하자. 그러니까 성령을 한마디로 하면 받으라 이거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성도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성령님이 주도하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딱 능력을 주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권을 잡고 간다 이거야.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절대 내 계획대로 살지 않아. 성령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볼게요. 자,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거스린 거예요. 거룩한 종으로 구별되게 오신 예수를 갖다 거슬렀어요. 근데 이게 뭐냐?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그 다음 절. 자,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나오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수히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의지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저들의 주관입니까? 아유, 잘 봐. 본디오 빌라도하고 그 다음에 그 헤롯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저들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일에 손을 떼게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주관한다니까요.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이끌고 갈 때 보면은 자기는 여기에 있고 싶어, 아버지 밑에 있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아니야. 너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야 돼. 그래서 애굽에 가서 종생활 해가지고 뭐 정말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러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걸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내가 안 돼요, 육적으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괜찮아.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 거냐, 이게 절대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하나님이 쥐고 있다. 그거를 아무리 내가 설교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성령이 나를 딱 사로잡으면, 성령의 체험이 되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마을교회 여기 오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여기서 뭔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성령이 이끌고 가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죠. 누가 인도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부모의 마음은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하더라고. 성령님이 딱 우리를 사로잡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두뇌도 바뀌어요. 성령 받으면 두뇌도 바뀐다니까. 하나님의 혼을 주장하기 때문에 두뇌도 바뀌어버려요. 정신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뇌세포가 90% 이상이 움직인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뇌세포를 10%도 못 쓴다는 거야. 근데 뇌세포가 성령이 충만하는 순간에 막 움직이면서 어느 분야로 딱 이렇게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다리 목사님 부흥하는데 참여해서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뭐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령 받고 2학년 1학기 때 가는데 수학 문제가 영안이 열리는 것처럼 다 알아져.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너 공부해라가 문제가 아니라 철야기도 가서 은혜 받아라, 성령 받아라. 아멘입니까? 두뇌가 바뀌는 거예요. 두뇌가. 아이고 우리 심장로님 말도 말아요. 딸들 말이야 뭐 우리의 교회에다 붙잡아놔서 공부 못한다고 어찌나 난리복을 쳤는지 담당 전도사님 늘 찬송가 불렀대요.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더라고. 하나님이. 아니 잘 다니는 애가 학교 그만두고 우리 대안학교 허가나지 않은 학교에 온다고 그러니까 그거 아버지가 승낙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들을 인도하는데 더 잘 됐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애들 학원 보내라고 은혜 받는데 안 온다? 우리 애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철야기도 안 온다? 얘들을 뼈 빠지게 공부해봐라. 그게 길이 제대로 열리나. 그거는 내 노력으로 가는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하게 애들 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두뇌를 바꿔버리고 그때부터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받아보세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생 우리 애들 주도권을 성령님이 쥐고 가죠. 아니 내가 신당동에 올 건 꿈에도 생각했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니까 오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나 만날 거 꿈에도 생각 안 했어. 근데 성령님이 딱 만나니까 몇 번 만나고 그냥 결혼하자 그래 한 거야. 몇 번 안 만나고 처갓집도 안 가보고. 근데 성령님이 딱 인도하는 거라니까. 그게 성령에 취해 살면 내 인생은 성령이 주관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거기 보세요. 28절 다시 띄워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을 저 악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려고 모였는데 내막적으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잘 안 되는 일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성령 받고 가면 내 인생은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멋지게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 때 보세요. 성령을 받으니까 야 얘들아 은혜 받아. 애들이 또 나가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성령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잖아. 다윗도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어려서 성령을 받으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한번 봅시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부었다. 다 같이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보세요. 성령이 누구를 지배해 버렸어요? 누굴 지배했어요? 다윗을 지배했어요. 우리는 다윗 얘기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가 은혜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 앞에서 싸우러 나가잖아요. 필드로 나가. 골리앗 앞에 나가. 아무도 안 나갈 때 그가 나가.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을 누가 주도하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니까.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지만 내 기술로, 내 힘으로 육적인 것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이기는 거예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 누구 이름으로 나가서 실패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라 이거야. 하나님의 명예를,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가라 이거야. 할렐루야. 난 요즘에 세상에 나가서 별 사람 다 만나는데 요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통일교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따 그랬어요. 자, 통일교 다 끝났어. 문선명이 죽었지? 그 부인 감옥에 가 있어. 참부먼지 덜부먼지, 감옥에 가 있어. 그리고 통일교에서 그 자식들이 뭐라고 지금 재산 싸움 때문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통일교는 해체돼야 된다 그래요. 지들끼리 싸워요. 그럼 이제 통일교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신천지. 기독교인이 얼마나 신천지로 갔습니까? 신천지의 메시아가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재림예수가. 그리고 걸음도 못 걸어. 그 사람도 죽어요. 그 신천지가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빼앗겼던 영혼들, 저거 신천지야, 저거 정죄만 하고 앉아서 정죄만 하고 있어. 구원시킬 생각을 하고 끌어당겨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우리가 전도,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가는데 다시 일어나야죠. 우리가 전도해야 돼. 그렇게 자신이 없어? 신천지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아니 통일교 이길 자신이 없냐고. 피가림의 종교를 못 이기냐고. 예수 보혈의 피가. 그게 무서워서 장 목사 왜 거기 가냐고. 그거가 아니면은데 거기서 전도하면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나라 구하고, 나라를 지금 어려운데 나라가 지금 법도 무너지고 지금 종교세금을 선교비에다 종교세까지, 증여세까지 매겨버리는데 50% 세금을 뜯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지금 교회가 가만히 있냐고. 아니 세상에 세금을 매겨놨는데 집 한 채에다가 부부 이름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가구래. 여러분, 집 한 채를 부부 이름으로 등록하면 이가구라고 그래서 이게 세금을 때리는 거예요. 또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 나라가. 이런 때 우리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서는 거야. 이때는 죽을 각오하고 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창과 검 육적인 거 가지고 나오고 권력적인 거 힘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물맷돌 하나 쫙 던지니까 그냥 터잖아요. 다윗을 골리다가 됐다 골리앗이거든. 그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딱 불러서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러나 이걸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 필요 없어서 영적인 존재로 계속 살면 하나님이 써요. 그러나 이게 육적인 존재로 가면 버려. 하나님은 아무리 영적으로 살다가도 내가 육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가면 하나님이 버려. 아사왕을 버렸듯이 버리는 거예요. 삼손도 보세요.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어떻게 임했다고요? 난 오늘 이 시간에 삼손에게만 임하지 말고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어 거기에?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람을,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찍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한 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이런 육체의 힘이 오냐고. 보세요. 영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육이 강해지는 거야.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강해지지만 육적인 것도 강해지는 거야. 우리는 말이야 희한하다고, 은혜 받고 성령 받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당신은 이런 병이 걸려서 어느 순간에 푹 꼬꾸라져. 그럴수록 우리는 영이 막 살아나야 되거든.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신호구나.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 가지고 자꾸 기도해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붙잡고 있어. 병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갔더라도 영이 더 세져라 이거야. 영이. 거기 가서 의사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빌어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 고쳐도 의사가 고친 게 아니야.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육적인 것이 약해지면 이상하게 사람을 의지해버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철야기도 왔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보세요. 엘리야를 쫓아다녔어. 도대체 너 날 끊임없이 쫓아오는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날 쫓아오는데 뭘 원하느냐? 그런 거야. 뭐 때문에 날 쫓아오냐?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왜 왔느냐? 장하길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왔느냐? 그건 잘못된 거야. 다른 거 없어. 뭐냐? 나는 당신이 받은 영적인 그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어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길 원한다는 거야. 엘리사는 분명한 거야. 왜 엘리야를 쫓아다녀? 너 길갈에 머물러라. 물질의 유혹이 와도 딱 물리쳐. 너 그러면 베델에 머물러라. 아, 그것도 물리쳐. 그러면 여리고에 머물러라. 아니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 베델까지도 같이 갔어. 그런데 거기에서 묻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의 갑절이나 원합니다. 내가 참 어려운 거 구했어. 그러나 끝까지 내가 올라갈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받는다는 거야. 그 엘리야가 올라갈 때 그늘마다 겉옷을 찢어가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갑절의 능력 받았어, 못 받았어요? 받으니까 세상을 바꿔놓더라고요. 환경을 바꿔놓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철야기도의 능력이 가정을 바꿔놓는 거고, 삶의 터전을 바뀌는, 일터를 바꿔놓는 거고,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마을교회는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돼. 뭐 군소리가 뭐 필요해. 그냥 성령 받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려 줄 텐데 말이야. 믿습니까? 그런 의미로 할 수 있다 한번 불러봐요. 할 수 있다. 어디로 내뺐어? 할 수 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 오늘 다 배우고 내 병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성령이 오는 순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입술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딱 잡잖아. 그러면 내 마음에서부터 할 수 있어. 이거 내 의지로 하면 그거는 신념이야. 내 의지로 하면 신념인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이요. 무엇으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면 내 의지가 아닌, 내 신념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를 주도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리키는 거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딱 지배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뱃속에서 강이 흘러.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백보의 신앙이 흐른다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환경을 보거나 모든 여건을 보면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만 하면 뻥 까는 거야. 뭐든지 된다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뱃속에서 성령의 강이 막 흘러. 이게 뭐냐? 백보의 신앙이야. 백보의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부터는 성령을 딱 받고 가면 난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크기의 믿음으로. 누구의 크기? 하나님 크기.
나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 뱃속의 신앙을 가지고 가면 메마른 신앙생활을 안 해요.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막 흘러가니까 메말라지질 않는 거야.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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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하고 막 성령에 취해서 그냥 자다가도 주여 해야지 미스김 그러면 안 돼. 주여 할렐루야. 자다가도 아버지 하고 말이야.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말이죠, 정말 이 세계가 정말 대한민국을 복되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물이 다른 데하고 연결돼서 오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 쪽 같은 데는 중국의 강을 끼고 가기 때문에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동남아에 강이 막혀요. 그 전에 동남아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막 어려울 때 미국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중국에서 강을 11단을 막아놨어요. 11단. 그래가지고 이것이 동남아까지 물이 못 흘러가니까 흘러가지 못하니까 가물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디서부터 강이 시작됐냐면 태백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태백에 가면 무슨 강이냐면 검룡소가 있잖아요. 검룡소에서 하루에 물이 2,000톤씩 쏟아져. 이게 아무리 가물어도 영상 9도에 맞춰서 그냥 계속 해가지고 샘이 콸콸콸콸콸 나오는데 2,000톤씩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색강하고 합쳐져 가지고 나온 게 한강으로 물이 흘러가지고 서해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강을 막을 수 있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복 줬다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해. 나는 늘 그래. 세계를 돌아다녀 보지만 대한민국처럼 복 받은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황지연못이 있어. 황지연못. 이 황지연못도 태백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태백에 가면 꼭 한 번씩 가야 될 때 이게 관광지예요. 황지연못은 하루에 얼마씩 물이 쏟아냐면 5,000톤. 아무리 가물어도 계속 5,000톤이 나와. 이건 물이 주는 법이 없어요. 여기는 계속 2,000톤 5,000톤. 그래가지고 이 물이 막 흘러서 이게 강이 돼가지고 낙동강으로 흘러서 남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나라는 누구도 강을 가지고 무기로 쓸 수 없어요.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줄을 준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면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하게 복받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복받은 나라예요. 대단히 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런 강물이 막 흘러가서 우리가 복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강이 막 흘러가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잘 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겔서 47장 9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에스겔서 47장이면 물이 골골골 흘러가지고 말이야, 이게 나중에는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닷물까지 흘러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때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창이란 물이 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 들어가서 발목 신앙에 있는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 신자, 기도하는 신자가 되고, 나중에 허리까지 찼다는 건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 일한다는 것이고, 헤엄할 물이 됐다는 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속에 산다는 거야. 그런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양옆에는 그냥 과일나무들이 무성해져서 열매가 시절을 쫓아 주렁주렁 열리고 말이야, 그 잎사귀는 약조려가 되고, 이 물이 바다에 가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막 살아나고 어부들이 막 일어나고 오는데 영혼들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런 성령의 강물이 콸콸콸콸콸 흘러서 이게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도 살고,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게 되고, 지역에 들어가면 지역이 살아나게 되고, 대한민국에 들어가면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철안중에 있어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뭐 기껏 해봐야 사람들의 멸시받는 세리나 어부 아닙니까? 멸시받고 조롱받는 어부나 세리예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서 역사의 인물로 하나님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함께하면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되니까 뭐 이제는 하나님이 말이야 저에게 어디든지 가게 돼. 이번에 어저께는 내가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에 당대표를 다 만났다니까. 아니 뭘 박수 칠 건 없어. 그거는 주님 만나는 게 당대표가 뭐 이렇게 중요해. 그 개떡 같은 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더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들만 못한 거 아니야. 우리가 훨씬 나요. 내가 부족해도 성령 받아봐. 어부나 세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야. 내가 그들 앞에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5, 6년 전부터 부정선거 컴퓨터 조작하는 거 다 했다. 근데 이게 안 나왔는데 내가 전국에 기도 운동하면서부터 스스로 드러났다. 스스로 다 일어나고 이번엔 또 서브까지 지금 앞서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서 어디 가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한 게 사실이네요 이러고 앉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된 것은 반드시 들춰내는데 누굴 통해서 들춰내느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콸콸콸콸콸 생수가 흘러넘치면 오늘부터 그냥 말이 바뀌어. 난 할 수 있어. 난 된다. 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무 쓸모없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아브라함은 75살에 불렀어. 아니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내가 이번에 장하길 TV에서 누굴 보냐면 이경자라는 여사님을 모셨어요. 이분이 43년생이야. 근데 이분이 사업이란 사업은 다 해보고 안 해본 게 없어. 그래서 요즘에 특강을 하는데 이 여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여자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 사람 사는데 43년생이면은 만 83세야. 근데 이분이요 딱 곧자 있고 곧고 꼬장꼬장한 거야. 이경자라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그렇게 젊고 나는 83세라서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 말도 못할 줄 알았거든. 짱짱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볼 때 나는 지금 30년은 더 살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주름 하나가 없어. 그거 고친 거예요. 그때 안 고쳤디야. 여러분, 장하길 TV에서 한번 보세요. 장하길 TV에 이경자라고 나와. 그 이분 내가 모시다 했어요. 요즘에 내가 유명 명사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제 TV에다 넣어가지고 세상을 깨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캐톨릭 신자야. 왜냐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다가 내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니까 복음이 세상을 다 정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내가 성화운동하면서 사회구원까지 외쳤는데 이제 거기 가서 그걸 하는 거지. 답답해. 목사 들어오고 뭐 하자고 그러면 그냥 속이 터져. 맨날 교회 안에서 이것만 하지. 아니 행동할 땐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행동을 나가서 행동을 하고 그렇게 움직여야지. 아멘이요?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는 더 배웠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보다는 더 낫습니다. 여러분이 셈이 더 빨라. 근데 우리도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성령을 받으니까 세리와 어부도 하나님이 썼는데 그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성령 받아봐. 얼마나 하나님의 한 시대에 귀하게 쓰겠습니까? 할렐루야. 탈북자 태영호 씨도 제가 좀 만나고 요즘에 자주 만나요. 그리고 안찬일 씨도 만나는데 탈북자들인데 목사님 방송국에 내가 출연하겠다 그래. 그래서 오케이 오라고. 내가 출연료 드리겠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인생 승리자의 모습 이런 거 알게 되고, 북한이 지금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거 알게 되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예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예수가.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도에 성경책 대동강 평양에다가 딱 던져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거기서 그랬는데
평양이 나중에 그 피 때문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서 그 평양에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공산화가 되면서 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놀란 거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토마스가 몇 살에 와서 한국에서 선교해서 성경책 하나 던지고 죽었냐면 27살에 죽었어요. 27살에 죽었는데 그 교회에 그 아들을 파견한 분이 아버지 목사야. 근데 그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죽은 데다가 한반도의 지도를 딱 그려놓고 그 지도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고 지금까지 기도하냐면 We love one Korea. 우리는 하나의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나의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남한을 사랑합니다. 북한을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냐고 하나의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걸 써놓고 160년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60년을. 우리보다 낫지. 160년을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이번에 누가 간지 아세요? 놀라운 건 그게 이제 한호복교회, 한호복교회. 그 영국의 그 한호복교회인데 체리힐에 그 한호복교회인데 거기에 담임 목사가 공교롭게 이번에 한국 사람이 갔어요. 그 교회에. 이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나가면서 원코리아 운동, 우리는 하나다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날들어 통일교회에 관련됐다고 또 난리요. 그러면 하나의 한국이 돼야지 두 개의 나라가 돼서 되겠습니까? 분단국가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방법은 딱 하나야. 성령으로 치고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능력 받고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찬송가는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게 맺어진 사람만 이게 가슴에 와닿아. 근데 아직도 세상이 좋고 세상을 더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할 때 시험 들어.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쫙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사람은 막 기뻐서 춤을 추며 이 곡을 부릅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아직도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져서, 영안이 덜 열려져서 그렇지 진짜 내가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은요 이 곡을 부르면 춤을 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를 바르게 하는 성령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살겠다.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다는 걸 믿고요.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내가 넘어져도 이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는 있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시간을 줄일게요. 내가 지난번에 강사님보다는 짧게 할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뭐 이거 셋째까지 했는데 이제 첫째 끝났어. 두 번째 가서는 따라 합시다.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증인이 되자.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능력자가 돼야 돼. 성령 체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이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영혼까지도 다 감찰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병든 몸까지 수술하는 게 말씀의 검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다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따라합시다. 담대히, 크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짓되지 않다 이거야. 내가 담대히 전하자 이거야. 성경이 이랬으니까 이대로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가라사대 아멘, 나도 믿고 나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말이야 이사야 선자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 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대로 결단하잖아요.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나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보세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되어질 거라고 지금 예언해 놓은 거 있어요.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다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다 같이 크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편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누구의 대변자냐? 하나님의 대변자야. 그 성경은, 하나님은 그랬어요. 다 하시지만 한 가지 못하는데 거짓말만 못한다 그랬으니까 약속된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잖아요. 궁창이 나누어져라 그러면 나누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같이 달다 그랬지? 꿀같이 달다는 거야. 꿀같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세상 말을 더 들어.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저건 틀림없어 나에게 준 말씀이야,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 같이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뭘로 분별한다? 영적으로야 분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말숨, 루하라고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루하야. 그래서 말이 숨이 돼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분은 말숨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이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니까 3,000명이 회개해, 5,000명이 회개해, 허다한 무리가 돌아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이론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성령의 체험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면 이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모여있는 곳에 가보세요. 성령 임하잖아.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러 가지만 다윗은 라마나요스에 가 있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가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 가면 거기가 라마나요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이 철야기도에 모이면 라마나요시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도 여기 가면 성령이 역사, 나를 해하려고 왔다가도 그들이 성령 받고 어휴 예수마을교회 가보니까 살겠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라고 그래도 거기 가니까 살겠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권봉숙 장로님 욕하려고 왔다가 아이고 권 장로님 만나는 바람에 내가 은혜 받았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왜냐? 라마나요시.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가 라마나요시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둠의 귀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걷어지고 성령의 라마나요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으니까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셋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셋째 가서는 따라합시다. 여기 성경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0절. 자, 다 같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야, 성령이 나타나니까요,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면 영적인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여러분들의 질병에서도 해방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나요. 여기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보세요. 손을 내밀어 성령이 체험이 일어나니까, 손을 내밀어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랬더니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띄워봐. 31절 빨리 31절. 처음에 읽었는데 왜?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막 다스리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병이 낫는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 병이 온묘하겠다. 병이 낫는다. 각색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가서 누가 아프다 뭐다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정말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해줘요. 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누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없잖아. 그냥 막 놓고 내가 기도해요. 그냥 뭐 해달라고 그러지 못하면 식당에 가서도 내가 기도해버려 그냥. 아니 지난번에 식당에 가니까 이제 거기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 하나의 통일 운동하고 있는데 가는데 거기 이제 불교 각 단체들이 다 모이거든. 그래가지고 뭐 1000만 이상 가족 대표도 오고 불교 대표도 오고 이제 기독교 대표는 내가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단체가 모여요. 굉장히 많이 와. 탈북자 대표 뭐 무슨 이상 가족 대표 이런 거 다 오는데 거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침 식사 딱 오면 스님이 제일 먼저 그럽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내가 밥을 먹죠. 그 웅천 스님이 그래. 웅천 스님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출판회 할 때 내가 가가지고 출판할 때 내가 스님한테 언제 한번 하랴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해줬어. 그랬더니 내가 좀 제일 많이 했나 봐. 이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목사한테 그런 걸 받으니까 처음이라는 거야.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기도해야 밥 먹는데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 가서 밥 갖고 올 때 스님이 내가 어떻게 고기를 가져옵니까? 목사님이 가지고 와서 저를 주면 제가 불교는 적선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고기를 닫고 위에다가 야채를 이렇게 얹은 다음에 드세요 갖다 주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아주 재밌어요 요즘에.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 교인들 만나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가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이런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눌려 있어도 여러분 고통에 있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의롭고 화평하고 평화를 주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이거라.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선한 일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쫓아내버리고, 병든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고쳐내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나약하게 삽니까? 우리는 절대 나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 있잖아, 백. 누가 물어볼 때 그래, 너 백 있냐? 백 있잖아. 백이 뭐야? 백그라운드. 뒷배경 있냐? 그거야. 뒷배경 있냐? 너 뒷배경 있어? 백그라운드 있어? 내 뒷배경은 하나님이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백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고 수 있죠. 누가 뭐라면 너 나 죽일 수 있어. 나는 너 죽이고 살리고 복되게 될 수 있고 화되게 될 수 있어. 네가 무슨 힘으로? 나 그런 백은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좀 그렇게 좀 배포 있게 살아볼 마음 없어요? 얼굴 보니까 아직 나만 지금 열받아서 난리지. 막 여러분들이 막 힘이 와야 되거든. 그래, 맞아.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왜 빌빌대게 살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면서 주님 내 형편 아시죠? 아멘이요? 할렐루야. 고아의 아버지도 말이야, 고아원들 수도 없이 데려다 놓고 남한테 가서 돈 달란 말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지 뮬러 말이야. 뮬러가 고아의 아버지인데 그냥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우리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는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구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다시 한번 오늘 성경 거기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기도할 만 나잖아요. 기도할 만 나죠?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끝이야 이제. 자, 시작. 다시 그렇게 읽어가지고는 오늘 성령님이 역사 안 해. 다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려고 얼마나 내가 흥분돼가지고 왔는데, 뭘 준비할까? 얼마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안 했어. 철야에 이렇게 오래간만에 왔는데 말이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할렐루야. 자, 시작.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받으며 성령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도하신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기적의 창조자예요. 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적의 창조자입니다. 할렐루야. 이상 설교 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 하면서 헌금 미처 못 드리신 분들 다 준비고, 내가 좀 적게 드렸다 하면 더 드리고, 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열려라 에바다.